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영지주의자들이나 구원파나 이 시대의 수많은 이단들과 그리고 그 사이비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다가 복을 두고 이 세상에다 은혜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알게 된 우리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건. 내가 찾으면 되나요? 내가 부르면 되나요? 내가 나아가면 되나요? 네? 하나님은 죄의 자리나 죄와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거룩이에요, 거룩. 아멘.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조건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 거룩합니까? 자, 우리 3절 같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에 깨끗하다는 이 단어 하그노스라는 단어는 정결, 거룩한 그리고 성결한 이런 단어예요. 즉 지금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거룩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삶의 조건은 거룩인데 지금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을 살고 있는가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거룩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대답이 그래도 좀 있었는데 거룩하십니까? 아멘. 자, 우리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4절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래요?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여호와 되어주시기 위한 거래요. 아멘. 그러니 그 삶 이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여서 나와 함께 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다시 질문합니다. 거룩하십니까?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매 시간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건이 거룩인데 거룩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 거룩합니다 라고 크게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들릴 정도로 아멘? 들리겠어요? 그래, 지금 보겠어요. 하나님 오시다가 돌아가시겠네.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거룩한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구원은 거룩한 거예요. 즉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예요. 아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아멘?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여져서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신 사랑. 아멘. 왜 우리가 답을 못할까요? 네? 왜 우리가 아멘, 나는 거룩합니다, 네? 라고 왜 선포를 못할까요? 네? 거룩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거워요. 예배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기도는 적어도 앉으면 2시간, 네?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는 게 부르짖어야 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같고, 네? 1년에 10도, 성경 10도, 네? 놀라시네. 이 기준이 여러분들의 거룩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하나님 배웠고 하나님을 찾아뵙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자격이 된다고 하는 이 암묵적인 우리의 이 거룩이라는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가 거룩하라, 거룩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즉 구원의 증거는 거룩인데 이 거룩의 증거로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점검하고 진단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가, 지금 거룩을 지키고 그리고 그 거룩을 살고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는 결국에는 목사님, 결국에는 예배 빠지면 안 되고요. 기도 한 2시간 온몸에 땀에 다 절정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은 최소 10독은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참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 자리에 들어가는 이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듣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보냐면 지금 우리가 함께 하게 된 것은 거룩인데 이 거룩은 내가 뭘 해서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즉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어요? 내가 애썼어요?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 내가 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공로로
그것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 구원받을 만하다 하여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고 너희가 자녀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의 거룩함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누리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예요. 성량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 뭐 하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신다예요? 이 거룩한 백성들을 또 그 거룩이 빼앗기지 않도록 뭐 하시겠다?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6장 10절, 빌립보서 1장 6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일컬음을 받게 된 이 은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아니라는 걸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 끝! 구원 완성! 내가 어찌 살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떻게 행하든 아무것도 이 구원에 영향을 못 미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구원은, 이 시작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거듭남과 이 중생과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듭난 삶은 시작되었으되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재림의 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이 구원을 완성하실 줄, 아멘, 완성하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면 지금은 어떤 과정인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하는 과정이에요.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즉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이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하시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셔요? 이 거룩함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현재, 지금.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요한 사도는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시작됐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사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듭남과 이 새 생명의 삶으로 살게 되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서 그 삶에 다시 오실 예수로 말미암아, 재림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때에 뭐 하더라? 우리의 몸이 누구와 같아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그 거룩함을 살아내는 삶으로 산다면 그 삶의 끝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모습이 누구와 같더라? 나와 같더라. 아멘. 그러니 이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은 이것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대로 같아지는 그 은혜를 우리 3절에 같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소망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뭐하다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아직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고, 또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타내야 될 것은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가?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훼손되지 않게 지키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가지 않냐고 다른 곳에 시선이 가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냐고 다른 것에 목적과 이유를 갖고 살아가면 뭐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겠다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제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길들은 누구를 닮아가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현장과 상황과 환경과 관계와 그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 예수님처럼 대하려고 하는 마음. 다시 오실 그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자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몸부림이 없다면 거짓이니라. 거짓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하시다 해요? 그가 또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로, 예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쫓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징계와 채찍질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밤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 채찍과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또한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뭘 제시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보이고 예수를 살아내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면, 아무 이상이 못 느껴지면 영적인 이 둔감함이, 그리고 영적인 이 민감함을 잃어버린 이것을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의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겠다? 거룩함.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 12장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현재적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또 세상의 그 즐거움과 쾌락과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며 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아버지는 그 아들과 그 자녀를 책망하고 채찍질하며 징계를 하여 뭐하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안 읽혀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심각한 영적 둔감함이에요. 삶의 모든 자리에, 내 모든 일상 속에서 예배가 제일 우선시 되지 아니하면 징계예요, 징계. 그냥 관갈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받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버릴까요? 우리를 포기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는 거 놔둘까요? 아니에요. 징계와 채찍.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영적 민감함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육신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갖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분명히 이 영적 민감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또 예수의 시선을, 그 예수의 시선 두지 못하고 그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의 그 생명의 길로 내가 가지 못하고 또 다시 이 세상과 그리고 그 하나님 반대편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진단하고 뭐하라고요? 돌아서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 삶의 모든 내용에 그 삶 속에서 이 구원받고 그 거룩함을 살아내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그 자녀로 부름받은, 그리고 그 일컬음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예수를 따라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냐고 누릴 수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 민감함, 이 영적 분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하듯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셔서 그 거룩한 길로, 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뭐하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이 깨끗함의 단어예요. 어쩌면은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뭔가 우리가 씻어내고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 것 같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요, 택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을 하냐면, 우리 아까 레위기 11장 읽으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을 명령을 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정결법을 선포하셔요. 정결법, 거룩한 법. 그래서 이 정결법을 선포를 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다 해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사는 것,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하다면 부정한 것이 있는데 그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말고 너희는 거룩함, 깨끗함으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결법을 주시는데요, 우리 레위기 11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지금 11장이에요. 이 11장에 하나님께서 44절에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 거룩이 훼손되어지고 그 거룩을 상실해버리는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먹는 것이 뭐냐면 가축이에요. 근데 이 가축 중에 그 모든 것을 다 먹을 것이 아니라 선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즉 가축 중에 발이 있는데 그 발바닥이, 그리고 발이 뭐예요? 갈라지지 아니한 것,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이 아니하는 것. 즉 새김질이 뭡니까? 대새김질 말하는 거예요. 즉 발이 갈라지지 않거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뭐하라예요? 먹지 말라예요. 그리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 접촉하면 부정할 것이라. 27절에 보니까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을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발로 다니는 그 모든 짐승 중에 발바닥이 땅에 닿는 짐승은 뭐하다예요? 앞에 먹지도 말 것이며 또한 그것을 죽음에 대해서 만지지도 말 것이라. 그러면 네가 부정하니라. 보세요. 우리 네 발 달린 짐승들 다 네 발이고 뭐 발이 있잖아요.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 이 말이 돼요? 거룩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땅에 다리 다니고 다 떠서 다니셔야 돼요. 공중 부양하셔서 쫙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땅에 닿으면 뭐하다? 부정하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 하시다? 네가 공중 부양할 때까지 꼼짝 말고 거기 있다가 공중 부양하면 움직여라?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에 이 네 발 달린 그 짐승들 중에 지금 발이 갈라지지 않거나 또는 그 새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들, 그리고 그 발바닥이 땅에 닿는 짐승들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 죽음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짐승들 중에 네 발 달린 짐승 중에 있다 할지라도 굽이 갈라진 짐승들은, 이 갈라진 짐승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굽이 있어요. 굽이 있습니다. 굽이 없는 짐승은 갈라지지 않아요. 굽이 있는 짐승은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갈라진 이 짐승들은 어때요? 너희가 먹을 것이며, 그런데 그 굽이 있는 짐승들도 또한 뭐예요? 발이 땅에 닿잖아요. 자, 그런데 굽이 없는 짐승들은 이 굽이 없으니까 뭐가 닿아요? 이 살이 닿아요. 살이 닿습니다. 즉 살이 땅에 닿으면 이건 부정한 것이니 너희가 먹지 말라. 즉 지금 이 계명을 통해서 정결법을 통하여서 한 예로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법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 이 땅에 붙어서 이 땅의 내용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바램과 나의 원함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 삶이 있는 반면에, 철저하게 그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사모하고 갈구하는 삶의 그 선택이 있는데, 너희의 모든 삶 속에서는 뭘 선택하라? 이 거룩함을 선택하라. 아멘. 거룩함을 선택하라. 거룩함을 선택하라.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다 선택의 순간이잖아요. 선택의 순간 아닌 거 있나요? 우리는 뇌로부터 또는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으로부터 학습되어지고 익혀지고 배워진 것은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순간에 그 모든 삶의 현장에 나의 유익으로, 내 이익으로, 그리고 이 땅에 그 붙어있는 지혜로, 이 세상의 그 모든 건지는 발바닥으로 선택하지 말고 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결과가 되어지는 것으로 뭐하라? 선택해라. 아멘. 지금 우리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삶의 자리 현장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동일하게 선택의 순간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급함으로, 간구함으로 또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와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 뭐 하라고요? 거룩함을 선택해라. 다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남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예수를 선택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는 거룩함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의 선택의 순간은,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뭐하다요?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현장 속에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선택하세요.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아멘. 이것이 뭐하다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장성하는 은혜의 길이에요.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에 가면 여러분들 교보 생명빌딩, 교보 문구 있는 그 건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현관 입구에 큰 이 전광판 같은 그 판이 있습니다.
예. 그 게시판 같은 큰 판이 있는데 그 판에는 이렇게 때가 되거나 이슈가 되거나 뭔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글을 실어놓는 글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판이 있는데 그 글판에 6월달에 새롭게 글판이 바뀐 것이 이 글 문장이에요. 여름은 동사의 계절.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동사 하다, 하다, 움직이다. 즉 여름은 동사의 계절을 뻗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솟는다. 봄에는 씨를 뿌리되 여름의 계절에는 뭐하다예요? 이 뿌린 것이 뻗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솟는다. 이것이 뭐예요? 여름이라는 계절이다. 그러니 여름은 동사의 계절이다. 그리고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여름 기간 동안에 그 필요한 모든 영양분과 자양분들을 공급받고 뭐하다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네?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는 이 계절을 여름인데 그 여름을 동사의 계절이다. 이 문구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예수 그때에 온전하게 예수님과 같아지는 모습으로 예수를 만나게 돼요. 아멘? 그러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던 우리가 예수 때 온전한 그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 때는 이 과정들은 뭐 하게 돼요? 성장하게 되잖아요. 자라게 되잖아요. 아멘? 그 자라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뭐하다? 동사다. 거룩은 뻗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솟는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상황을 만나고 우리가 관계를 만나고 우리가 선택의 순간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그와 같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며 그 은혜 속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여전히 내 육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는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를 데리고서 다시 그 은혜의 역사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예수의 그 길로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뭐하라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아멘.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 또다시 발이 땅에 닿는 이 지면의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을 찾는 삶으로 삶을 평가하고 삶을 살아내지 말고 뭐하다 그 선택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거룩함을 선택함을 살아라. 아멘.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지고 그것이 영양소가 되어지고 그것이 빛이 되어지고 그것이 온도가 되어져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뻗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솟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 거룩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 모든 선택의 순간 거룩함을 선택하려는 이 몸부림은 동사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기쁨을 매일매일 맛보고 그 삶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보호하신 것, 지키심 속에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가 보여지는 삶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 그 거룩함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의 승리가 되고 자유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